특별히 우리 케냐에서 목회하시고 또 병신도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나오시죠. 마이크 하나 좀 갖다 주시죠. 네, 주세요. 올라오세요. 전도자. 할렐루야. 저희는 케냐에서 왔습니다.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키자베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파 바이블 카리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학생들과 함께 슬럼 사역, 미전조 종족 사역, 그로저의 사모를 통해서 마도와이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 한 팀을 이끌고 이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면 기통가 목사라고 하는데요. 케냐 북부 지역에 메루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마운틴 케냐 옆에 메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감리교 대학이 있고 특별히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21개 교회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단임 목사제로서 교회가 운영되지만 케냐 교회는 연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두 연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연회에서 지명하는 대로 교회를 관리하게 되는데 최소한 3개 교회에서 21개 교회까지 하는데 이분은 21개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순회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통가 목사님은 그렇고 두 번째로 우리 버나도 오투마 목사는 나이로비에 그 중산층 교회가 있습니다. 파크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곳에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밀리센트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나이로비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 1000명이 모인다고 해요. 매 주일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17개 셀 그룹을 이렇게 코디네이터로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로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12명이 왔는데 특히 3명이 먼저 저와 함께 이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통가 목사님이 잠깐 인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Hallelujah. Hallelujah. In Kenya we say hallelujah. We thank God for today. We thank God for this opportunity. 이번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t has been so exciting to be here. 굉장히 이곳에 오게 된 것이 흥분스럽네요. I have been longing to come to Korea. 오랫동안 저는 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기를 소망해 왔었습니다. Because I've been hearing about the church in Korea when I'm serving the Methodist Church.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You are prayerful people.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요. You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And I've been trying to say one day, one time I should come to Korea to see this kind of people that they worship God and pray a lot. I would like to be part of them. 오랫동안 이 한국 교회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었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So we are really excited to be here. 여기 있게 된 것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It's a beautiful country. 아름다운 나라네요, 한국은. And as a member of the Methodist Church in Kenya, 케냐에 있는 감리교회 멤버들은 serving around 21 churches, being 2 pastors. 두 목회자가 21 churches. 그 21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Yeah. It's really good to see one pastor, your senior pastor, Kwang Tong Kwang. 곽태권. 여러분들 담임 목회자이신 곽태권 목사님. Serving only one church. 한 교회만 섬기고 계시네요.
That's exciting. 저한테는 굉장히 So I'm- 흥분스러운 일이네요. I really want to bring greetings from Kenya, 여러분들에게 케냐 교회를 대표해서 from my, 인사를 드립니다. from my presiding bishop, Joseph Tombura, 이분의 감독, 좀 이분의 위에 그 상급 지도자이신 조셉 Tombura, 도브라, and Bishop Alice Mutuma, who is coming, 그리고 joining 앨리스 us. 여자 감독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화요일 날 여기 도착하거든요. And my entire church that I serve receive their greetings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So we love you.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We would want you to come and see the mission work in Kenya. 케냐에 오셔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on't only stay in Korea. Come to Kenya and see the work we are doing. And you'll be blessed in Jesus' name. May the Lord bless you. 한국에만 계시지 마시고 케냐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케이, 땡큐. 땡큐. Can we share a song with you? I hope the Holy Spirit will interpret for you as we sing. Chako tumaini sina ila damu yake Yesu. Sina wema wa kutosha dhambi zangu kuziosha. Kwake Yesu nasimama, kwake Yesu nasimama. Haleluy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Damu yake sandaka, nategemea daima. Yote chini ya kisha, Mwokozi atanitosha. Kwake Yesu nasimama, kwake Yesu nasimama. Haleluya, ndiye mwamba, hakik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Njia yangu iwe ndefu, yeye unipa wokovu. Mawimbi yakinipiga, nguvu zake ndizo nanga. Kwake Yesu nasimama, kwake Yesu nasimama. Haleluy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God bless you so much. 케냐는 공식 언어가 두 가지입니다. 영어하고 스와힐리어인데요. 영어는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할 때 배우고요. 보통 일상에서는 저 친구들이 스와힐리어를 씁니다. 오늘 스와힐리어로 노래를 불려드린 겁니다. 땡큐. 21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려운 교회에서는 사례를 못 받고 이제 좀 사례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으면서 순회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케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요.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그 당시에 이 감옥 안에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다음날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은 인권이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당시의 이 감옥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곳에 갇힌 바울이요, 굉장히 큰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거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복.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나는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몸이 많이 아팠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분 계십니다. 또한 어느 분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하루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자녀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분도 계세요. 또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먹을 양식을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의 여유도 생겼고, 그리고 구워줄 수도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 말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 속에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수없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을 텐데,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은 이 세상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내가 받은 복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복 받았는데요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요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바울이 고백하는 복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정말 내 것이 되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물어볼 때 믿음에 찬, 확신에 찬 이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부른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고백을 비린다고 하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선교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른 건가?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선교중앙교회를 필요로 해서 여기에 오셨는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불행한 삶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해서 불렀다고 하면 필요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정말 이 교회가 필요해서 성도들이 선교중앙교회로 달려왔어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있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있어야 되지요. 필요한 곳에.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를 위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가 살기 위해서 방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언제 내게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 안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필요로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하면서 주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면 나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돼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또 죽음의 자리로 수없이 들어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한 거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지금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지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기뻐요. 그저 좋아요. 행복해. 나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게 하시니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슨 복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 이것이 내 삶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값이 있어요. 값이. 그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도의 두 번째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물질의 복도 있어요, 권력의 복도 있어요, 자녀들의 복도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순간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는 죄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값을 지불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나요?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는 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어느 날은 믿어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믿음이 내려갈 때, 식어질 때, 그때는 또다시 의심을 하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아주 인을 쳐주신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흔들려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재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기분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두려웠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죽음 앞에서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인치심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그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그는 아주 분명하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해요.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지 말고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나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언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대중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믿으세요? 선택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큰 복이에요.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죄인인데 이 죄의 값은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피 흘림으로 말이에요, 나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신비에 일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고백된 그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는 그 복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 때문에 내가 늘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또 기도해 드립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어제 풍랑에
바다처럼 나를 감당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